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의 직분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고라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상,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대상인 이 고라는 레위인 가운데 자기의 직분에 불만을 품은 사람의 대표로서 고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렇게 레위 사람 가운데 고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복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고라 개인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내용들은 이제 레위 자손 전체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아마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이제 고라 개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레위 사람들 안에 바로 이 직분과 관련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동시에 주는 말씀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시대에도 직분에 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가까이 하게 한 사람이다. 이제 9절에 그리고 10절의 끝에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한 사람. 우리가 민수기를 살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민수기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여호와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사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을 사실은 이들이 살아온 40년의 기간은 여호와를 향하여 전진하는 걸음입니다. 근데 몇 걸음 못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은혜, 한 걸음도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하셨다. 가까이 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며 신앙을 가지고 그저 받아 살아가는 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도 구별하여 가까이 오게 한 사람들이다. 그뿐입니까?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성막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섬기는 이 봉사, 이것은 분명히 육체적인 헌신이요, 또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헌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수고로움이 있죠. 근데 이 수고는 고된 것이 아니라 무한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무한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보십시오. 이런 유명인들에게 사인 한번 받으려고 그 청소년들을 보면은 담도 넘어가고 밤새 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냥 진짜 아침 한개와 같은 그런 유명인들의 이름 석자 자필 서명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요란을 피우는 그런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여호와의 성막을 섬긴다, 이 봉사한다라고 하는 거 뭐겠어요? 그 유명인 집에 와서 청소도 하게 하고 이런다는 거거든요. 이거 죽고 못 사는 일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걸 봉사한다. 하하. 이거는 내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이것은 하고 싶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만, 그렇게 여호와의 성막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앞에 서서, 그러니까 회중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섬긴다, 대신한다, 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부르심을 받았고 여호와의 성막을 봉사하고 또한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모세는 이 고라가 원망을 하고 있는, 뒤에 이제 11절에서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사실상 이 원망은 아론에 대한 원망이기보다 바로 앞에 11절의 상반절에 여호와를 거스르는 행위인 거죠. 이게 지금 고라가 아론을 원망할 만한 이유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라가 죄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한번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것, 이건 세상 일로 보면 하루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많은 장소 가운데 한가운데 있겠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모든 시간의 일부의 시간들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 이 자리는 말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오락가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은 세상에 그 힘든 게 또 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곳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는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예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 증거인 것이거든요.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고라가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 더더군다나 그렇게 가까이 나와 성막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은 성직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이라고요. 거룩한 일, 그 자체가. 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요, 1차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뭐 학교에서 반장 세우고 동네에서 뭐 부녀회장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요, 왜 그렇게 봐요?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뭐 사람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대수롭지 않고 별일이 아니라면 왜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요란을 떨고 난리를 핍니까? 별일도 아닌데 말이죠.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이 사단 마귀가 하늘의 천사들을 그냥 딱 동원해 가지고 쉬지도 않고 흔들어대느냐 말이에요. 이 성직은요,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하물며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내가 두 손 두 다리를 쓴다고 해서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에 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인류를 바꿀 만한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 한번 걸레질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곳이 건물이 지어지고 예배당으로 쓰이기 이전에 있었을 겁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만 달라졌어요. 이 세상에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지는 그곳은 그저 평지, 광야, 뭐 여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로 세로의 휘장을 두르고 그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지고 그곳에 증거궤가 있는 순간부터 성막이 서는 그 자리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자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게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예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든지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눈으로 보르며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천사들은 그걸 보죠.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섬김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왜 고라가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을까? 고라에게 제사장은 더 높고 큰 일이고 그 제사장을 돕는 이 레위인의 직분은 작은 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고라가
성직의 의미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저 세상 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 우주 너머, 대기권 너머의 그 우주 너머를 높다고 생각합니까? 넓다고 생각합니까? 넓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구름이 떠다니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은 높다고 생각을 하죠. 높다. 뭐 백두산보다 높고, 뭐 비행기는 더 높고, 뭐 높고. 그런데요, 우주로 나가서는 높다고 안 합니다. 넓다고 합니다. 성직은 그런 겁니다. 지극히 높아서 더 높고 더 낮은 게 없어요. 넓을 뿐이에요. 넓을 뿐이에요. 근데 세속직은요,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높고 낮은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는 이 성직의 위대함과 광활함, 넓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은 이 세속의 직분, 이 세속의 직분관을 가지고 자신의 직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고라가 원망하는 이유, 자신이 아론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앞만 봐도 내가 아론보다 못나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론이 나보다 잘난 구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요, 뭐 고라라고 금방 그랬겠어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참다 뭐 한 구석이라도 좀 나은 게 있나 좀 보려고 했겠죠. 네? 뭐 하나만이라도, 네? 뭐 발가락이라도 좀 길든지 뭐든지 이렇게 찾으려고 했겠죠.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발견을 못 하겠는 거죠. 고라가 이 성직에 대한 이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개인에게 그럴 만한 이유,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 아론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맞아요. 왜요? 성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도 대제사장 직분을, 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 자격 없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고라가 제사장들을 섬길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지금 고라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네가 나보다 뭐가 나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거룩한 성직을 네가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직분을 네가 가질 수 있느냐? 그럴 자격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자격이 없다. 이건 맞아요. 근데 그 얘기는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죠. 왜요? 본인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라는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을 가까이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에 쓰이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조차도. 고라의 중요한 잘못은 자신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임명이 됐고 아론은 뭐 특별한 특혜를 입어서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닌 거죠. 성직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세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그 직분의 자리에 서지를 못해요.
근데 그 직분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약의 레위인들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직분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직분관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느냐? 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에는 여자 집사, 디모데 3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제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거론을 하는데,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여자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권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의 안수 집사와 같은 겁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 분명히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직분과 함께 은사를 구별하면서 함께 이제 직분과 은사를 함께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자. 그래서 직분과 함께 이런 은사들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교사. 그러니까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우리로 말하면 박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지 어느 교회든지 보면은 이게 성경에 있는 직분이라고. 죄송하지만 그 교사가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박사들인 거죠, 박사. 이게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세운 직분입니다. 이 선지자는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오히려 여기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분이라기보다는 은사와 관련되어진 직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여기에는 전도자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직분, 사도나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나 이 모든 이들도 사실은 전부 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사도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12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임명받은 70제자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제자로 삼으시는데 그들을 모두를 사도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총수를 나타낼 때 12로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는 12 이상은 없어요. 왜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12사도를 세우신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뒤에 세운 사도가 마띠아가 있어요. 근데 마띠아는 엄격히 말하면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세웠거든요. 그건 속사도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운 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사도는 12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13번째 사도가 아니죠. 그 직분은 1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또 다른 사도들이 세워질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사도들이 세워지려면 결혼이 있어야죠. 그런데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이 없어요.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완전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도의 12 직분은 유효한 거예요. 그 사도를 계승하는 게 교회입니다. 사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종종 이단 가운데 신사도주의라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마음대로 막 사도를 세우는 거죠.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왜요? 사람이 세우니까. 그럼 마띠아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마띠아는 사도가 맞다 그러고 또 그 당시에는 이러니까 이게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니까 혼동이 있는 거죠. 마띠아를 세운 사건은요, 크게 잘못한 사건이에요. 그런 잘못을 우리들이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어떤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하나님 대신 우리가 하지. 이게 이제 신성을 침범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길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해버리잖아요. 왜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성의를 아시겠지. 이런 식으로 가죠. 그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사도는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습니다.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장로가 있고 감독이 있죠. 그래서 감독과 장로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도 이 안에 속하죠. 그래서 감독은 감독이고 장로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집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십니다. 근데 이들은 성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인 직분이죠. 그래서 모든 직분은 거룩하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 않고요. 어른과 아이가 동등하지 않고요. 감독과 장로가 동등하지 않고 사도와 감독이 동등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이런 목회자들이 어느 누구도 사도의 자리는 갈 수 없는 거고요. 장로가 감독의 자리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집사가 장로의 자리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감독이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담임 목사 없는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 장로 이것도 이제 없어요. 집사도 없어요. 직분을 무너뜨려요. 이게 지금 고라가 일으키고 있는 반란과 다르지 않은 것이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고라의 반란인 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는 그냥 그대로 편하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늘은 하늘이고요. 땅은 땅이고 바다는 바다예요. 바다가 물이 많아서 좀 힘이 생겨서 출렁출렁 하더라도 육지를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을 거놓으셨으면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해는 떠서 낮을 주관하고요. 밤은 달을 떠서 좀 이렇게 낭만스럽게 하고 그러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서 나를 부르신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영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달라요. 그런데요, 둘 다 영광이에요. 둘 다 영광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감독이든 집사든 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달라요. 그 다른 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넓음의 문제다. 이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영광스러운 자로 영광스럽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언제 어디에서나 저희들이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살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에게서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